합니다. 오늘 치유하시는 예수님 6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캐나다 몬트리올에 4살 난 로널드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먹어서는 안 되는 수면제를 다량 집어먹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약뚜껑,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쉽게 열리지 않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놀면서 열게 되었나 봐요. 그리고 그게 먹을 것인 줄 알고 그 수면제를 엄청 많이 씹어 먹었던 것이지요. 결국 이 로널드라고 하는 아이는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아이를 발견한 부모들은 즉시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호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치사량에 가깝게 많은 양의 수면제를 먹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의사 한 사람이 이 수면제에 대한 해독약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이 캐나다에는 없고요, 뉴욕에 이제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공수하기 위해서 미국 뉴욕으로 전화를 걸어서 그 약을 급히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을 구한다 할지라도 캐나다까지, 몬트리올까지 급히 가지고 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몬트리올 공항으로 오는 뉴욕발 비행기가 한 대가 있었는데요, 그 비행기에 약을 싣고 오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수송하기 위해서 이미 비행기에 탔던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장이 이미 광고를 했거든요. 이 약에 급히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한 약을 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이래서 모든 사람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그 약을 싣고 몬트리올 공항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그 약은 대기에 있던 앰뷸런스에 그 약이 실리고 또 병원으로 가져와서 그 로널드라고 하는 여자아이에게 투여할 수 있었고요. 또 얼마 후에 그 아이는 혼수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의식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협력이 한 어린 생명을 구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에서 채 몇 분도 되지 않는 때에 기내에 한 어린 아이가 아주 위급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아이를 태우고 목적지까지 간다면 그 아이는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조종사는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비행기를 회항해서 인천공항으로 돌리는 어려운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승객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었겠지만 생명을 살리겠다는 조종사의 결단에 모두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행기 안에는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런 상태로 착륙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비행기에 큰 폭발 사고가 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정부와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그 기름을 다 바다에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이 훨씬 넘는 큰 양의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 또 그 아이는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처치를 받고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그 어떤 희생의 대가도 아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이지요. 그 누가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 아이가 그랬다면 그 누가 불평할 수 있겠어요? 생명 살리는 일에 돈이 문제입니까? 자기가 바쁜 일정이 문제이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에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 함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큰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죠. 기뻐해주고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고 자기가 평생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갔다 하여서 그를 비난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는 짐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짐을 움직이는 것, 이것을 금지했던 것이 안식일 규정이었습니다. 둘째는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들도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이것을 주시하고 있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수호자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또 다른 조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세부 조항들을 다시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 613개의 규정은 248개의 긍정 규정,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긍정 규정이 있었고요. 365개의 부정 규정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613개의 규정을 만든 것은 인간의 신체 구조가 248개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1년이 365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이 1년 내내 지켜야 할 율법 규정이다. 그래서 613개의 규정을 만들었던 것이죠.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해서는요, 39개의 범주 아래에 215개의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리거나 밭을 갈거나 추수하는 등의 농사와 관련된 일을 하지 말아라. 먹기 위해 음식을 상한 것, 좋은 것 고를 수도 없고요. 또 가루를 빻고 반죽하는 일도 금지했습니다. 옷을 만들거나 염색하거나 바느질하는 일도 금지했고요. 더욱이 글자도 2글자 이상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불을 지피거나 불을 끄는 행위, 무엇을 운반하는 행위도 금지했고요. 몇 걸음 이상 걸어가는 것 나름대로 금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 500m쯤 허용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무게 이상도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생명이 위급한 경우 외에는 그 어떠한 치료의 행위도 금지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의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생명이 정말 위급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를 구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미 죽었다 그러면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야 꺼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안식일을 잘 지켜본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의 위급을 다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 사람은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율법을 지키고 있나 율법 규정을 지키지 않나, 이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몰래 고쳐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혹시 몰래 고쳐주나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손 마른 사람은요,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기록에도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사람이 오른손이 마비가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문헌들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이 미장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른손잡이가 주로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축업을 하고 미장일을 하는 그 사람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 오른손에 마비가 왔던 것이죠. 당시 노동자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처우가 좋지 않은 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갑자기 오른손에 마비 증세가 온 거예요. 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러니 생계의 위협을 받았고, 또 생계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떠나서 이 사람의 생계의 문제,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일어서게 하신 이후에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자 이 말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지요. 예수님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제도라는 것,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꼭 쉬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쉼을 얻어야, 또 재충전을 얻어야 또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안식일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었죠.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제도가 안식일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느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자, 여기서 크냐라고 물었던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계명이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계명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 나름대로 열심을 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수백 개의 규정들을 만들어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그들은 율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만들었던 계명이 아니라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이 있었지만 그 규정을 따르지 않으셨던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기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만일 자기가 38년 된 병자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치료받고 싶어 했겠죠. 만일 자신의 손이 마비 증세가 와서 내일부터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부딪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여러분, 그 양 한 마리 보면서 금방 죽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판단하다가 죽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위급한 상황인데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이 하루 버틸 수 있을까, 버티지 못할까, 이거 판단하고 있는 양의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빠지면 혹시나 다칠까봐, 혹시나 죽을까봐 그 양을 꺼내는 것이 양 주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힘들어 아파서 다치고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 왜 그 사람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손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손마름으로 인해서 그는 생계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가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면 온 가족의 생사가 달린 일 아니었겠습니까? 이 손마른 사람이 지금 회당에 왔습니다. 왜 회당에 왔겠습니까? 회당에 왔다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 가족의 생명을 이 손이 책임지고 있었는데 이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건축 일을 하고 미장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손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마비 증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니까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던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손 마른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 또 하나가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심하게 화를 냅니다.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도 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은 여인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회당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기에 당시 여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도 자신의 그 연약함, 자신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지만 생명이 위급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회당장이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자 화를 냈다는 거,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가축, 메어놓은 그 가축을 풀어서 물을 먹여주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물을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해서 가축들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소나 양이나 그들이 묶여있던 것을 풀어서 물을 먹이는 것이 합당하다면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1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안식일에 그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내어서 그를 고쳐주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 고침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신비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불신앙, 또 율법의 규정들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보란 듯이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은 예수님의 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악함, 그들은 완악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완악했다는 것이죠. 이 완악함은 그들의 완고하고 죄악된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완고하고 죄악된 마음.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율법의 핵심인 이웃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완악함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탄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걱정과 우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심히 걱정하시고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망가뜨려 버린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식하신 거예요. 율법을 곡해해도 이렇게 곡해할 수 있을까?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 만들어 놓고 사람을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조차도 안식일에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탄식하신 거예요. 또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것은 아주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를 발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 또 데리고 나온 그 어른들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데리고 나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노하실 정도로 이것을 바로 잡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는 행위가 몰고 올 파장이 얼마나 클지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니까요, 이렇게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 7년 동안 감금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잘 아셨겠죠. 7년 동안 감금된다는 것, 안식일 규정 하나 어겼다고 해서 7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다 아셨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 예수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날 고쳐주셔도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손 마른 사람,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펴지 못하는 여인,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사람 또 언제 만날지 어떻게 압니까?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반드시 시비거리가 될 것이다. 반드시 저들이 나를 고발할 것이다. 7년 동안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다. 그것만이 아니라 생명이 위협당할 그런 위기까지도 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 일로 인해서, 이 죄목으로 인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게 되시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데 거기에 딱 걸려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셨지만 그 손 마른 사람, 38년 된 병자, 18년 되어서 꼬부라진 그 여인을 그냥 지나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안식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아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감옥에 가두려 하고 죽이려 하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관심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죽기를 작정한 예수님 앞에 그들의 아무리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진리에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을 보면 바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질병에 빠진 사람, 아파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에 있었던 치유의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가 무엇입니까? 질병으로 인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당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내적 치유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때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겠지만, 주님, 내 질병을 가져가 주십시오. 내 아픔을 가져가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내 질병을 가지고 가시고 내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려도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아이들 이야기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아들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명절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가볍게 넘어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막 열이 38도, 39도, 40도 넘어가면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막 응급실로 갈까봐 막 아둥바둥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열이 올라오고 콧물이 나오고.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고쳐주십시오라는 기도 당연히 드리겠지만, 하나님, 이 아이가 아픈 것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의 아픔이 나에게 오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 드렸다니까요. 부모된 여러분들 아마 똑같은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자식이 아픈데 내가 대신 아프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식의 아픔을 내가 가져올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내가 대신 아파줄게. 내가 대신 고통당해줄게. 이것이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니까 마태는요, 이런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가 인용했던 이 말씀도 이사야 선지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들어 어려움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질고를 지시고 병을 짊어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날 그 이후의 파장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일어날 파장들을 보면 죽일까, 오늘은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결론까지 내리게 되는 일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본인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만큼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아파하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네 손을 내밀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질고를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내밀라.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질병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어드리시고 고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필경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3분의 1 이상은요 아프다가 인생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 아프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시다가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아파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질병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즉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질병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영광 홀로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우리 주님을 높여드림으로 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여 주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